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한 해 결산 새벽기도 마지막 주제,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질문은 정말 인생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나 이 병동이나 시한부라고 판정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설문 같은 조사를 하면 거의 대답이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이런 대답 안 나옵니다.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더 많이 사랑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이런 대답이 항상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주님의 사랑의 표현에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지요. 사랑을 얘기할 때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언제나라고 그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상대방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변덕을 부리고 난리를 쳐도 나의 사랑은 변함없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적 의미의 사랑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면 나도 이렇게 대할 거야.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을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은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유튜브 얘기를 했잖아요. 싫어요가 뭐 얼마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마 못 오시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목사님이 그거 싫어요 얘기하는 그 순간 싫어요가 하나에서 5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싫어요가 늘어날까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분들이 그 순간 각성을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지 눌러, 이런 걸까? 아니면 그걸 보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나는 목사님 좋아요를 눌러야지 하다가 잘못 누른 걸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보세요. 상대적인 거. 나를 싫다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이 왜 그러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날 좋아하면 나도 좋아한다. 사실 이거는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개를 2마리나 키웠잖아요. 이제 노환으로 다 별세하셨는데 근데 개들이요 알더라고요. 우리 집 키웠던 강아지들은 정말 나를 싫어합니다. 아는 거죠. 내가 개들을 거칠게 대하는 거, 뭐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늘 개는 개다 이 생각이거든요. 개는 결코 사람의 자식이 될 수 없다. 제일 이상한 게 개, 뭐 이 얘기 들으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개들 보고 엄마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속으로 걔가 무슨 자식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키우던 개들도 제가 부르면 안 와요. 오더라도 억지로 오고 제가 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나가려고 그래요. 짐승도 아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정성조 목사님 집에서 개를 키우거든요. 저분 얼굴 보면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막 온유한 것 같죠.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개가 알거든요. 걔가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집 개가요, 정 목사님 신발에다가 큰 거를 봐요. 그 새벽에 나오려다가 밟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저분이 아주 냉정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언제나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사랑한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맨날 좋든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요 끝까지와 언제나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수용함이죠. 수용성.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품어주세요. 품는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한다는 말이고 이해한다는 말이고 너를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저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한 줄 아세요? 주님 앞에서는 제가 가면 무도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니까. 우리가 집이 편한 이유는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누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있나요? 옷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다녀도 되고, 집에서 누가 화장하고 뭐 그러나요? 민낯으로 다녀도 되고,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가면무도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려 그래요? 뭘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려고 그래요? 뭘 그렇게 감추려고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착한 척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아시는데. 그런 내 모습임에도 다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과거, 잘못까지. 여자분들은요, 정말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두고두고 끄집어내서 우려먹고 여자분들의 기억은 불가사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신다죠? 품어주세요. 과거의 잘못까지 잊어버리라고. 현재의 모습도 품어야 되고 미래의 꿈도 다 품어줘야 돼요.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큼이 사랑하는 정도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죠. 희생 준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준다는 거죠. 희생, 대신 짐을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만큼이 나의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뭐래도 희생이죠. 데이비드 옥스버거라는 분이 이 사랑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에 있어서 세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의 결론이 맺어지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싸우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이겼고 너는 졌어. 그러니까 I won, you lost, 이렇게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부부싸움에서 승부를 생각하면 그 부부는 영원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부부는 참 묘한 거거든요. 진 사람은 결코 승복을 안 해요. 다른 경기하고 달라요. 부부간에는 이겼다 졌다로 생각이 되는 순간 이 싸움은 연장전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포기할게. You won, I gave up. 근데 이것도 말이에요. 마치 내려놓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냥 그래, 네가 이긴 걸로 쳐. 어우 지겨워. 이 얘기거든요. 잘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 대한 포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뭐죠? 열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경우는 냉전인 거죠. 두 번째가 더 소망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드 옥스버거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하래요. 노매트식 싸움을 해라. 노매트. 서양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집 문 앞에 도매트를 둬서 신발을 털고 그 매트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죠.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밟고 들어가도 되는데 집 안에는 진흙을 갖고 들어가지 말아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희생이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희생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목표 없이 희생을 하면 그거는 굴종이에요. 그거는 밟히는 것뿐이라는 거죠. 내가 이 희생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고귀한 가치가 있을 때 그게 참 희생이 되는 것이고, 그냥 희생은 굴종이요 밟혀 사는 패배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희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고귀하니 이것은 깨트리지 맙시다. 이게 노메트식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말씀은 얼마나 내가 희생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말씀은 얼마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줬느냐 이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이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대답 좀 해봐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사명이신가요? 아니, 남편의 습관과 삶이 건강을 악하게 해칠, 술을 많이 마셔서 안 좋다, 이럴 때는 잔소리 아니라 회초리라도 들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내 눈에 거슬리는 것 이런 거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바뀌지도 않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 있나 집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건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질문일 거예요. 오늘 끝나면 비대면이 시작된다 그래서 설교를 끝내기가 싫으네. 그냥 계속 얼마나 사랑했는가, 후회 없이 그 모습 그대로 품고, 그리고 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